아, 여러분들이 이렇게 뵈서 너무 반가워요. 이렇게 뭐 반갑다고 하면 뭐 나도 반갑습니다 그러든지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아, 제가 거의 매일 설교를 하는 사람이고 잘 들리시죠? 네, 제가 마이크 신경 안 써도 되죠? 아, 거의 30년 넘게 저도 목회를 하면서 이제는 설교가 어느 정도 익숙해졌다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이 자리는 참 긴장되는 자리인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목회를 미국에서 시작을 했어요. 미국에서 이민 목회를 시작을 했는데 예수님도 30에 사역을 시작하셨으니까 제가 미국에 가서 신학교를 졸업하고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바로 개척을 나이 30에 시작을 했어요. 그것도 미국의 수도 워싱턴 지역에서 개척을 했는데 개척을 하고 나니까 제일 힘든 게 뭘까요? 설교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주일이 빨리 돌아오는지. 이제 이번 주일 지났다 그러고 돌아서면 또 주일이에요. 마치 가난한 집 제사 돌아오듯 그냥 설교가 너무 힘이 든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제가 토요일 오후에 앉아서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날따라 더 설교 준비가 잘 안 돼요. 근데 마침 그때 제 아들 녀석이 한 2-3살쯤 되었을까요? 3살쯤 된 것 같아요. 뭘 가져오더니 아빠 나 이것 좀 만들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보니까 제 동생이 그때 미국 같이 있었는데 제 동생이 조카에게 선물을 사줬죠. 뭐냐면 로봇을 사준 거예요. 그런데 사주려면 완제품을 사줘야 돼요. 근데 완제품이 아니라 조립을 해야 되는 걸 사준 거예요. 그러니까 3살짜리 아이가 이거를 어떻게 놀고는 싶은데 어떻게 할지 몰라서 이제 아빠에게 온 거예요. 근데 아빠가 뭐 하고 있었다고요? 설교 준비하고 있었잖아요. 설교 준비가 잘 안 되고 가정에는 가뜩이나 이렇게 좀 스트레스가 쌓여 있는데 아이가 와가지고 아빠 이것 좀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처음엔 그래도 점잖게 얘기했어요. 야, 아빠 지금 설교 준비하니까 이따가 와라. 그러니까 지도 목사 아들이니까 아빠가 설교 준비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요. 건들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그냥 가더라고요. 그랬더니 1시간쯤 있다가 이제 다시 온 거예요. 왜냐하면 집단에 오래 참았죠. 3살짜리 아이가 아빠 이것 좀 만들어 주세요. 그런데 제가 좀 그때까지도 설교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야 아빠 지금 설교 준비하잖아. 그러니까 아이가 힘으로 가더니 가요. 그런데 이번에는 30분 정도 됐는데 왔어요. 오더니 아빠 이것 좀 만들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때 제가 화가 난 거예요. 순간 야 임마 너 지금 아빠가 설교 준비하는 거 안 보여? 그랬더니 이 아이가 놀래가지고 얼른 밖으로 나가요. 나가면서 문을 닫으면서 한마디 하고 나갔어요. 뭐라 그러냐면요. 설교도 못하면서. 그리고 아이가 제가 이 이야기를 제 설교 때 했어요. 그런데 제 설교가 매주 하는 설교가 CGN 방송을 통해서 설교가 나가거든요. 그런데 그 CGN TV는 선교사님들이 많이 봐요. 그 선교사님들이 그 설교를 많이 들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느 선교사님이 오셔서 몇 분 목사님들하고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어느 날 CGN TV를 보는데 거기 이상한 목사가 하나 있더라. 그 목사님이 글쎄 그 아들이 설교도 못한다 그런 데더라.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겠어요? 그게 바로 나라고. 그 제가 이 설교 못하는 게 우리 집에서만이 아니라 그 해외에서도 유명해요. 이걸 모르고 우리 임 목사님이 저를 부르신 거예요, 지금. 그렇죠?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방법은 딱 하나예요. 딱 하나. 제가 설교를 좀 못해도 여러분 잘 들으면 돼요. 여러분들이. 그죠? 그래서 한번 따라하세요. 개떡같이 설교해도 찰떡같이 들읍시다. 네, 그러면 원래 설교는요, 얼마나 설교를 잘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 은혜가 돼요. 그렇죠? 사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면서도 굉장히 부담감을 가지고 자리에 섰어요. 우리 윤 목사님, 저도 많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한국 교회의 이제 다음 세대를 이끌고 나갈 젊은 목사님들 중에 한 분이신데 여러분들만 모르시나 봐요. 이미 다 소문이 났는데 항상 열심히 설교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시는 이 목사님 교회라서 이미 좋은 말씀으로 많이 여러분들 들으셨을 줄 알고 그래서 부담되는 마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을 여기에 세우셨을 때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겠다
오늘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를 함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명품이에요. 명품 가방, 옷, 뭐 요즘 모든 게 다 명품이 붙어요. 뭐 명품 설교까지도 누가 얘기하더라고요. 명품을 좋아해요. 그래서 명품을 사려고 노력해요. 명품을 살 능력이 안 되면 짝퉁이라도 가지려고 노력하죠. 근데 사람들은 왜 이렇게 명품을 가지려고 할까요? 왜 이렇게 명품에 사람들이 거기에 목을 맬까? 그 이유는요, 명품을 가짐으로 내가 무언가 우월감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낫다라고 하는 거죠. 나는 이 명품을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내가 명품 옷을 입으면 그러면 사람들이 자기를 명품처럼 여겨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명품을 가지려고 해요. 명품 가방을 들으려고 하고 옷을 입으려고 하고, 그걸 통해서 내가 무언가 내 인생이 명품 인생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도 명품 좋아하시나요? 그죠? 그 명품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방이 명품인지 아닌지를 알아보는 방법이 있다 그러죠. 비 오는 날이면 확 드러난다 그래요. 비가 올 때 그 명품을 들어서 머리에 쓰면 그건 가짜예요. 그런데 그것을 가슴에 품으면 그 명품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명품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무언가를 가지고 뭘 걸치고 내가 무언가를 시계를 차고 가방을 든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명품 인생이 되는 것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이 내면적으로 풍기는 우리의 삶이 명품이 되어야 되는데,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느냐, 이것이 사실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거거든요. 무엇을 가지느냐가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 명품이냐 아니냐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명품 신앙이 뭘까요? 내가 지금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다,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생활했다, 내가 얼마나 무언가 남들이 볼 때 그래도 꽤 괜찮은 어떤 이력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명품으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뭐가 있는가? 내 안에 이것이 우리 신앙의 기준이에요. 그렇죠? 때로 보면 눈에 보이는 외적인 형식이 내용을 대신할 때가 많아요. 신앙생활을 우리가 오래 하다 보면 우리 신앙의 내용은 더 빈약해지는 것을 느껴요. 신앙의 연륜이 점점 늘어날수록 하나님과의 만남의 경험도 있어야 되고 우리의 삶 안에서 뭔가 성숙한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데 아쉽게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우리 전입교 말고 저희 교회가 그래요. 뭔가 더 안의 내용은 더욱더 빈약해지는.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 신앙생활 몇 년 동안 하셨어요? 그런데 세월이 갈수록 여러분의 신앙은 더 깊어지고 있나요? 제가 전에 미국에서 목회하던 교회에 새로 한 분이 나오셨는데 이분이 아주 신앙이 좋아 보여요. 그래서 자기 신앙을 얘기해요. 오빠가 목사님인데 선교사로 나갔다고 하고 자기도 모태신앙이라 그러고 어떻게 신앙생활했다고. 그런데 가만히 제가 신앙생활하는 거 보니까 지금은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것도 힘들어해요. 그런데 자꾸만 신앙을 그러니까 옛날에 내가 전에 저희 교회 권사님들 간증하라고 하면요 맨날 무슨 얘기하는 줄 아세요? 옛날에 처녀 때 내가 처녀 때 어떻게 신앙생활 했다. 남자들 간증하라면 뭐 한 줄 아세요? 내가 군대에 있을 때. 다 과거 이야기만 해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만약 오늘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신앙에 대해서 얘기하라고 하면 그럼 뭘 얘기할까요? 그냥 과거, 옛날에 있었던 일들. 오늘 내가 무엇을 하는지, 오늘 내가 만나는 하나님, 오늘 내 삶 속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 이런 은혜들을 오늘 우리는 얘기할 수 있어야죠. 과거에다 매여 있단 말이에요. 과거에 매여 있어요. 오늘 명품 인생, 명품 신앙. 이 명품 신앙을 오늘 성경에서는 그 포이에마 신앙 그렇게 얘기해요. 오늘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만드셨는데 이 만드신 바, 이 말을 원문에 보면 포이에마라는 말이에요. 이 포이에마라는 말에서 영어의 포임, 시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처럼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고요. 아름다움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작품으로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예술품,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 우리 만드실 때요, 그냥 다량으로 그냥 찍어내듯 우리를 만드신 게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 그래서 우리는 똑같은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뜻을 가지시고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명품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명품됨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아무렇게나 살아요. 명품이 아닌 것처럼 살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어요? 이 땅에 우리를 창조하신 것도 그렇지만 원래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 거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은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됐다가 우리가 명품이 된 거예요. 우리 인생이,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빚어진 명품이 되었는데, 그런데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명품처럼 살고 있는가? 사람들이 나를 보며 명품으로 보고 있는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이번 집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다시 한번 하나님이 만드신 명품 신앙으로 우리의 삶이 빛나는 그러한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자, 오늘 우리 첫날 우리가 보려고 하는 사람, 이 사람도 하나님께서 명품으로 만드셨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이름값도 못하는 사람. 2절 보면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한 사람 등장의 이름이 삭개오예요.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이 뭘까요? 영어로 클린이에요. 깨끗하다, 청결하다, 그런 뜻이에요. 얼마나 이름이 좋아요? 우리들이 자녀를 낳으면 자녀에게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부모들이. 어떤 의미로 지을까요? 너는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거죠. 그런 바람을 담아서 너는 이 이름과 같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름을 짓는 거예요. 아마도 그렇게 이름 짓지 않아요. 너는 깨끗하고 고결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라, 이렇게 기대를 가지고 삭개오의 부모님이 이름을 지었을 거예요. 이름이라는 것이 원래 사회적 기대 아니에요? 사회적 기대. 제가 태어났을 때요, 저희 할아버지가 그때는 예수님을 모르실 때예요. 용하다는 장명소에 가서, 제가 저희 집에 이제 2대 독자로 태어났거든요. 처음에는. 나중에 동생들이 생겼지만 제가 처음 태어날 때는 제가 이래봬도 2대 독자가 될 뻔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때 할아버님이 장명소에 가셔서 이름을 적으셨어요. 비싼 돈 주고. 그게 제 이름 임채영이에요. 채영. 채색 채자에 영화로울 영자. 이게 얼마나 좋아요? 아름답게 세상을 비추며 영화롭게 살아라, 뭐 이런 거죠. 그 이름이 그 아주 귀한 어떤 뜻을 가지고 지어 오신 거죠. 그런데 과연 그 이름에 맞게 내가 지금 살고 있는가 생각해 보면 부끄러워요. 여러분, 저만 그럴까요? 여러분 성함들이 다 어떻게 돼서 이름을 자기 이름을 하면 되네요. 보세요.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이 이름을 지어줄 때 이렇게 살라고 나를 이름을 지어줬는데, 그런데 이름값하고 사는가? 우리 첫날에 옆에 있는 분들은 보시고요, 이렇게 한번 인사하세요. 이름값하고 사십니까?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그렇지 못했던 사람. 자, 삭개오를 보면요, 그 다음에 나오는 그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심상치 않아요. 세리장이고 부자라. 먼저 세리장이에요. 세리장. 지금이나 그때나 이 세금을 거두는 사람들은 권력이 있죠. 대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업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혹은 뭐 여러 가지 또 일하시는 분들 보면 이 세금, 국세청에서 나온다 그러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거죠. 더군다나 로마 제국 그 당시에는요, 삭개오 시대에는
로마 제국이 점령했던 시대예요. 일본이 우리를 식민지화했던 로마 제국이 지금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다고요. 그러면 세금을 걷어야 되겠는데 어떻게 걷는가 하면요, 유대인들 가운데 똑똑한 사람을 뽑아요. 지역마다 한 명씩 세리장과 세리를 뽑아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세금을 부과해요. 이 동네는 1억을 내야 된다, 세금을.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나머지는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1억만 내면 돼요, 로마 제국에는. 그러면 이 세리들은 얼마를 거둘까요? 여러분 같으면 얼마를 거둘래요? 1억만 내면 되니까 나머지는 다 자기 거예요. 많이 거둘수록 좋은 거예요. 세금을 걷게 하려니까 그들에게 뭐를 줘요? 권력을 주는 거예요. 세금을 거둘 수 있는 힘을 줘요. 힘. 그래서 그분은, 이 삭개오는 힘이 있었다고요. 권력. 이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요, 정치인들만이 아니에요. 집안에서도 항상 문제가 뭐죠? 고부싸움, 고부갈등. 이게 뭘까요? 누가 곳간 열쇠를 쥐느냐, 이 권력 싸움이에요. 작게 보면. 그죠? 모든 것들이 보면 거기에는 권력의 헤게모니가 그 안에 있죠. 누구나 다 좀 더 많은 권력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왜 그런가 하면 그 권력을 가지면 내가 행복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 뭐죠? 부자라. 삭개오가 부자였어요. 부자, 돈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돈을 거뒀으니 얼마나 많은 돈을 그가 가질 수 있겠어요? 부자예요. 권력도 있고요, 부자예요. 그러면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서, 우리 이 세상에서 행복의 기준이 뭘까요? 권력과 돈이에요. 얼마나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느냐. 그럼 그 사람이 그걸 보면서 우리는 그 사람이 성공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조건이 권력과 돈을 사람들이 가장 먼저 이야기하잖아요. 아마도 삭개오도 그랬을 거예요. 나중에 보면 삭개오가 키가 작았다고 하는데, 그 삭개오가 키가 작았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는 자기 인생이 뭔가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돈과 권력에 더 집착했는지도 몰라요. 자, 문제는 그렇게 해서 삭개오가 행복했느냐라는 거예요. 돈으로 인생을 살 수 없죠. 권력도 있었어요. 부유함도 있었어요. 이것이 행복의 조건인 줄 알고 열심히 그것을 위해 매진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자기 인생이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나중에 뒤에 나오는 7절 보면 예수님이 삭개오 집에 들어가는 걸 보고는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 거 보면 그의 삶이 사람들에게 존경받지도 못하고 자기 마음속에 행복하지도 않은 그러한 삶을 살았던, 부와 권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행복하지 못했던 사람, 다 가진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그의 삶을 보면 아무것도 없는.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삶을 살고 있지 않을까요? 그것을 가지면, 내가 그 부를 이루면, 그 권력을 잡으면, 내가 원하는 어떤 거를 얻으면, 그러면 내 인생이 행복할 것 같다는 세상이 주는 잘못된 신화에 빠져서 그것을 위해 매진한 거예요. 그런데 과연 그것을 얻고 나니까 우리 인생이 정말 행복하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있던 미국의 워싱턴에 그 미식 축구팀이 있어요. 그 축구팀에 유명한 그 팀 이름이 레드스킨스라고, 여러분 혹시 보셨는지 모르지만 미식 축구팀 중에 이렇게 인디안 모양이 있는 팀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조 깁스라고 하는 분이 감독을 하는데, 이분이 미국의 침례교회의 안수 집사님이에요. 침례교회 안수 집사님은 우리로 말하면 장로님들 같은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신앙이 아주 좋아요. 이분이 어느 날 그 근처에 있는 교회에 와서 간증을 했어요. 제가 그 간증에 참여를 했는데, 그분이 그 간증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조깅을 하고, 그리고 신문을 가지러 가보는데, 갑자기 그 신문을 가지러 가는데 자기가 개를 한 마리 길러요. 개를 한 마리 기르는데 그 개가 뭔가를 물고 있더래요. 아침에 뭐 하얀 걸 물고 있어서 도대체 이게 뭔가라고 가까이 가봤더니, 이 개가 토끼를 물고 있는 거예요. 토끼. 보니까 토끼가 죽었어요. 깜짝 놀라서 이게 가만히 보니까, 이게 그 토끼가 그 옆에 있는 할머님 한 분이 계시는데, 이웃에 그 할머니가 애지중지 기르는 토끼예요. 애완용 토끼예요. 근데 이 토끼를 이 개가 물어 죽인 걸로 생각한 거예요.
죽인 거예요. 큰일 났다. 이제 그 할머니 어떡하나 생각해보니까 마침 아무도 없더래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서 얼른 그 토끼를 뺏었대요. 그 계획에서 가져다가 이제 집으로 가서 그 목욕을 깨끗하게 시키고, 그리고 더러운 것들 다 털어내고, 그리고 향수까지 뿌려서 눈치 못 채게, 그래서 몰래 가서 그 할머니가 안 계신 틈을 타서 그 토끼장에 도로 갖다 놨대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얼마나 마음이 걱정이 되겠어요. 야, 이거 걸리면 어떡하지? 가능하면 그 할머니를 당분간 안 봐야 되겠다. 그리고 그날 퇴근하고 돌아오는데 그 할머니랑 딱 마주친 거예요.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그래서 잘 있었냐고, 뭐 다른 일 없냐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그러더래요. 정말 이상한 일이 있다고. 그 뭐가 이상하냐 그랬더니 자기가 토끼를 한 마리 이렇게 길렀는데 그 토끼가 어느 날 병에 걸려 죽었대요. 죽어서 너무 슬퍼서 교회 자기 그 집 뒷마당에다가 이렇게 무덤을 만들어서 묻어줬대요. 그런데 어느 날 자고 일어나 보니까 토끼가 부활했대요. 토끼가 갑자기 살아나는지 어땠는지 깨끗하게 씻겨가지고 자기 토끼장에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무슨 소리인지 모르시는 분들은 옆에 있는 분들에게 물어보세요. 죽은 건 죽은 거예요. 여러분, 죽은 것 아무리 살아있는 것처럼 씻고 위장을 해도 살아날 수 없어요. 사람이 사는 것 같다고요? 돈과 권력이 있고 뭔가 성공하면 그 사람이 잘 사는 것처럼 우리가 오해를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 안에 생명이 없으면 회칠한 무덤과 다를 게 없어요. 돈과 권력 가지고 행복할 수 있는 것 아니잖아요. 그 안에 생명의 불꽃이 있지 않으면, 불꽃 같은 생명이 없다면. 삭개오는 돈과 권력을 가지고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런데 그렇지 못했어요. 그 안에 생명이 없어요. 자, 그런 그에게 이제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변화는 한 가지 소식을 들으면서 시작됩니다. 1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어떤 소식이에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이에요. 예수라는 사람이 삭개오가 살고 있는 그 동네 여리고를 지나간다. 여러분, 그 소문을 들었을 때 여리고의 삭개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거를 듣는 순간 그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을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듣는 순간 그에게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죠? 얼마 전에 자기와 함께 일하고 있었던, 세리로 일하고 있었던 레위라는 사람. 근데 어느 날 이 레위라는 사람이 예수라는 사람을 만난 다음에, 나는 이제 이것을 더 이상 이 일을 하지 않고 예수를 따르겠다. 그리고 그 좋은 직장, 권력과 그리고 그 돈이, 재산이, 앞으로의 모든 재물이 보장된 이 세리를 집어치우고 예수님을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그리고 들리는 소문이,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그의 모습을 보니까 훨씬 더 행복하더라. 이 소식을 삭개오가 듣지 않았을까요? 같은 직업을 가졌던 사람이니까. 예수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나도 예수를 따르면, 내가 만약에 예수를 만나고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따른다면 그러면 나도 그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해봤을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라는 사람이 지금 이곳으로 온다는 거예요. 가슴이 뛰어요. 이것을 영적 자각의 순간이라고 해요. 지금까지 살면서 나는 잘 살고 있는가? 나는 지금까지 정신없이 바쁘게 그냥 앞만 보고 지금까지 뛰어왔는데, 그런데 과연 내 삶은 나는 잘 살고 있나? 내 인생 이대로 살다가 죽어도 후회가 없겠는가? 자기와 같은 세리였던 레위의 삶을 변화시켰다는 그 예수라는 사람, 그 사람을 만나면 혹시 내 인생도 변화되지 않을까? 내 인생에도 뭔가 새로운 어떤 삶에 사는 것 같은 그러한 삶의 힘이 나에게도 있지 않을까? 관심이 생긴 거예요. 어떤 사람일까? 예수를 만났으면 좋겠다. 예수께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아닐까요? 믿음은 어디서 나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그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요. 우리가 언제 우리 가운데 새로운 이러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가?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말씀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울려 퍼질 때 거기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마음속에 울려 퍼지면, 그럼 어두웠던 우리 마음에 빛이 생겨요. 생명이 생겨나요. 이 하나님의 은혜, 말씀이 그를 불러내요. 예수께로 불러내요. 그곳으로 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을 향해 가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3절 4절 보니까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자, 이런 갈증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이미 예수님을 보기 위해 나와 있는 수많은 사람들 때문에 인산인해를 이루고 앞을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키가 작아요. 예수님을 볼 수 없어요. 여기서 삭개오의 모습을 보세요. 그가 어디로 올라가요? 옛날 돌 무화과 나무, 그러니까 좀 이상한, 옛날에는 뭐였죠? 뽕나무였어요. 뽕나무에 올라갔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리장이, 요즘으로 말하면 그 지역의 책임진 세무국장이, 세무서장이 나무에 올라간다. 이거 요즘으로 말하면 신문에 날 일인 거예요. 절대로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는 이미 여리고에서 유명 인사거든요. 근데 삭개오를 보세요. 이왕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예수 보기 위해 나왔는데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를 만나야 되겠다. 이것을 부도의 갈증, 그렇게 얘기해요. 그냥 자각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거기에서 그는 한 걸음 더 앞을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 위로 올라가요. 체면에 옷을 벗어 던지고 올라가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는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 벗어 던져야 되는 것이 우리의 체면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자리예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내 가면이에요. 이거 다 내어 던지고 순수한 마음으로, 순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기 전에는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만날 수 없어요. 내 진짜 모습으로 나와야 돼요. 지금 나를 가리고 있는 모든 가면들 모두 다 벗어 던지고 주님 앞에 죄인으로, 나는 주님이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오기 전까지 결코 예수님 만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오늘 밤에 내가 예수 만나야 되겠다. 내가 그래야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나는 예수님 만나야 돼. 예수님 만나야 돼. 그 삭개오가 나무에 올라갔어요. 올라가니까 예수님이 보여요. 예수님이 마침 그 나무 밑으로 점점 다가오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점점 오면서 삭개오가 그 위에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자,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그럼 내 예수님을 불러야 되는데, 예수님 만나려면 예수님하고 불러야 되는데 뭐라고 불러야 될까? 뭐 이런 고민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좀, 예수님 그러면 너무 심심하니까 좀 멋있게 불러야 될 텐데, 우리도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하나님 부르지 아니하시고 뭐 전능하신 하나님, 뭐 막 이런 어떤 수식어를 붙이잖아요. 뭐라고 부를까? 인류의 위대한 스승이신 예수여, 뭐 이렇게 한번 불러볼까? 그 말은 좀 형식적인가? 나사렛 예수라고 사람들이 부르는데 이건 사실은 예수님을 깎아내리는 말이거든요. 그가 자라난 지역, 그의 지역이 천한 것을 얘기해서 나사렛 예수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라고 부를까? 예수님을 뭐라고 부를까? 어떻게 예수님을 내가 불러야 될까? 뭐 고민하고 있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그 아래에서 자기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불러야지 고민하고 있는데 그 밑에서 삭개오야, 삭개오야.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삭개오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요? 저분이 내 이름을 알아. 나는 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내 이름을 아실까? 저는요, 성경을 읽다가 늘 제가 감동되는 부분이 여기에요. 예수님은 사람을 부르실 때 이름을 부르세요. 마리아야, 마리아야. 우리가 이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우리 이름을 불러주시는 주님.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5절 보세요.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 삭개오 얘기를 들었잖아요. 삭개오가 지금까지는요, 자기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그 소식에 그 마음 속에 자각이 돼서 자기가 예수님께 나온 건 줄 알았다고요. 이것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에 나온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자, 이제 보세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아 나온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 오시는 길이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밤도 오늘 이 시간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오늘 여기 나올 때는 내가 오늘 하나님께 나와야 되겠다. 내가 오늘 나오기 싫은데 우리 윤 목사님 또 실망하실까봐, 또 나중에 윤 목사님 보면 죄송할까봐 이래저래 끌려 나왔을 수도 있어요. 내가 할 수 없이 그래야 그냥 나가자 그럴 수 있지만,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 그런 자리 아니거든요. 오늘 이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자리라고요. 우리가 얼마나 완악한 사람인데 내가 누구 때문에 여길 나와요?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말씀으로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하나님의 그 영적인 부르심이 있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죠. 그런데 우리가 더 하나님을 사랑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실까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싶어 하는 것보다 예수님이 우리를 더 많이 알고 싶어 하신다고요. 제가 아는 어느 믿음이 깊은 집사님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은 언제나 고백이 그래요. 나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요. 나는 목사님, 나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요. 그래서 매일 그분은 만나면 하는 고백이 그거야. 나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요. 어느 날 만났더니, 목사님, 제가요 어제 성경을 읽다가 귀한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뭐 또 하나님 없이는 못 산다고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그것도 맞는데 오늘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도 나 없이는 못 사신대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먼저 오시는 거예요. 우리를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삭개오는 자기가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나오는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사건이에요. 우리 인생이 언제부터 그렇게 시작됐나요? 우리 인생이 언제부터 하나님을 믿게 됐나요? 우리가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 그때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신데렐라 이야기 아시죠? 원래 신데렐라의 모습이 뭐예요? 원래 신데렐라의 뜻이 뭐예요? 제투성이에요. 제투성이. 집에서 매일 일만 시키고 그래서 온몸이 제투성이고 허름하고 남노하고 볼 것 없는 비천한 소녀, 비천한 여자, 그게 신데렐라였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그 신데렐라가 우리가 아는 그 신데렐라가 되죠? 이유는 뭐예요? 단 하나요. 왕자가 있어야 돼요. 왕자가 불러주면 되는 거예요. 왕자가 유리구두 가지고 와서 불러주면 거기에 맞으면 그게 곧 신데렐라가 되는 거라고요. 오늘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나요? 우리는 제투성이처럼 아무것도 아닌 정말 비천하게 살고 있던 우리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를 예수님께서 우리 이름을 부르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제투성이로 살고 있던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오늘 이 사건은 그러기에 여러분, 여기 나오는 삭개오는요, 예수님께서 그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원래 그런 분이세요. 불러주시는 하나님. 이사야 43장 1절을 보세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부르심. 이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잖아요. 이 부르심이 가치를 만들어내요.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아니었던 베드로를 부르셔서 반석으로 만드셨다고요. 예수님이 베드로라고 부르시며 원래는 시몬이었는데 그런데 그를 베드로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 부르심이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 그러기에 우리 신앙의 출발은 나의 열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다른 종교의 신앙과 다른 점이 어디에 있을까요? 다른 모든 종교는 인간 보고 신이 되라고 해요. 돌을 닦아요. 착한 일을 해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내가 신처럼 되어 가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요, 정반대예요. 기독교는 하나님이 인간이 되심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께 나온다고 나왔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 이게 여러분 은혜인 거예요. 그죠? 우리가 스스로 나올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오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셨어요. 이것이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온다고 나왔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내셨어요. 내 의지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먼저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우리는 응답한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이 어느 날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고 있었는데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이 뭔가 특별한 어떤 것이 있어서 부르신 것은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어느 날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대단히 훌륭하고 아브라함이 우리보다 다른 사람이라 부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어느 순간 불러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다윗이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왕으로 기름 부으세요. 예수 믿고 사람을 핍박하고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니까 그가 이방인을 위한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되는 거라고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만일에 오늘 우리에게 경험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라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 헛하는 거 아닐까요? 우리 구원의 기초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확신해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헷갈릴 때가 언제예요? 흔들릴 때. 내가 나를 봐도 내가 예수를 믿나? 내가 예수를 잘 믿나? 이러고도 내가 목사라고 할 수 있나? 이러고도 내가 장로요, 그 다음에 권사라고 할 수 있나? 그럴 때 우리의 구원이 흔들려요. 근데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니잖아요. 내가 뭘 해서 구원 얻은 게 아니잖아요. 내 열심이 아니잖아요. 내가 뭔가 더 좋은 일하고 착한 일하고 선행해서 그렇게 해서 구원 얻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는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어버릴 때예요. 그리고 나에게서 구원의 근거를 찾아요. 마치 내가 구원받은 주체인 것처럼 나에게서 구원의 근거를 찾아요. 내가 이렇게 하니까 구원받았나 보다. 아니라고요. 여러분,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구원이라고 할 때 그 구원의 근거는 어디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는 거예요. 나를 위해 죽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아니고는 어떻게 우리가 오늘 우리의 구원을, 우리의 이 은혜를 설명할 수 있겠어요? 십자가 잊지 마세요. 우리가 무슨 선한 행위를 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공짜로 구원받는 것이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된다고,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도무지 염치가 없으니까 이런 생각들을 사람들이 못해요.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은 복음과는 정반대예요. 구원은 100%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왜 그러실까요?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사실은요, 구원을 얘기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빼놓고는 얘기가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왜 사랑하는지 몰라요. 근데 조금 알 수는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 사랑하시죠? 근데 자녀가 사랑받을 만해요? 여러분, 우리 자식들이요, 사랑받을 만한 때는 1살 때까지예요. 그 다음부터는 아니에요. 제 손녀가 지금 8개월째인데 걔는 사랑받을 만해요. 그냥 마음이 가요. 그런데 조금 커보세요. 여러분, 사랑받을 만해서 자녀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부모의 사랑이, 그래서 부모님의 사랑이 하늘에 가장 가까워요. 하나님의 사랑에 가장 가까워요. 그냥 자녀니까 사랑하잖아요.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세요. 우리가 뭘 잘한다고, 우리가 잘할 때는 사랑하고 우리가 못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시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 사랑하시는 그 주체할 수 없는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를 덮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몫은 뭐예요? 은혜의 자리에 나와서 은혜를 붙드는 거예요. 은혜에 감격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시고 나를 불러주시다니요.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나와요? 그럼 내가
이 은혜를 어떻게 갚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아니에요? 삭개오 보세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아요. 6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속히 내려와라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급히 내려왔다. 급히 내려왔다. 삭개오도 뭐 이렇게 보면 한국 사람 같지 않았을까? 급해요. 한국 사람이 급하잖아요. 급한 게 필요할 때 있어요. 급하게 결정 내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급한 일들에 급하지 않고 급한 일은 자꾸만 뒤로 밀어두고 급하지 않은 일에 급하니까 여러분 문제 되는 것 아닐까요? 제가 어릴 적에 이렇게 부흥회할 때 저희 교회 오셨던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셨어요. 여러분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요. 오늘 밤이 기회일 수 있다고요. 그때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잊어버려지지가 않아요. 항상 우리가 전도하거나 뭐 말씀으로 권면하면 조금 차차 믿겠다고 목사님께서 올해는 좀 교회 봉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차차 형편이 좀 좋아지고 좀 형편이 시간도 좀 나면 그때 할게요. 그때 제가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이렇게 지옥이 뭔 줄 아세요? 지옥을 그 지옥을 설명하면서 그렇게 얘기해요. 맨날 차차 하다가 나중에 아차차 하는 게 지옥이래요. 그죠? 급하게 우리들이 결정해야 될 일들 뒤로 미루다가 어느 순간 정말 아차차 할 기회, 그런 삶이 있는 것은 아닐까? 기회가 항상 있는 거 아니에요. 할 수 있을 때 하는 거예요. 할 수 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질 때, 그때 여러분 헌신해야 되지 않을까요? 삭개오가 이 기회를 잘 잡았어요. 전에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저희 교회에 김지선 할머니 계셨는데 그분이 저희 교회를 나오셨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느 날 그분이 암이 걸리셨어요. 간암 병원에 갔더니 간암 말기래요. 몰랐대요, 그걸. 이분이 이제 그때부터 이제 그 준비하는 거예요. 병원에 입원해서 여러 가지 치료도 받고 준비하면서 그분이 저에게 그래요. 목사님, 제가 이제 내 삶을 정리해야 되겠는데 마음속에 하나 걸리는 게 있대요.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우리 교회 나오기 전에 다른 지역의 교회를 다녔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그러더래요. 집사님, 교회 봉사부장을 좀 해주세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봉사부가 뭐 하는 데냐 그랬더니 교회 청소하는 거라 그래서 화를 내면서 안 했대요. 내가 집에서도 안 하는 청소를 교회에서 하겠냐고. 그리고 안 했대요. 그게 마음에 걸린 거예요. 목사님, 제 소원이요. 제가 죽기 전에 교회에 와서 교회 청소하고 교회 강단을 한번 닦고 죽는 게 제 소원이에요. 어느 날 제가 다른 일 때문에 다른 주로 일 때문에 교회 여러 가지 일 때문에 갔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분에게 오늘 마침 컨디션도 좋고 좀 교회 가까운 데 있는데 교회에 가서 청소를 하고 싶다고. 근데 여러분 뭐 이민교회가 누가 다른 관리 집사님 있는 것도 아니고 교회 문을 잠궈 놓고 왔거든요. 열쇠는 제가 가져왔거든요. 교회 아무도 없는 거예요. 못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죄송해요. 오늘은 어렵겠어요. 다음 기회에 하시죠. 그리고 그날 밤으로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제가 그분을 생각하면 참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이 아무 때나 기회 주시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 우리가 그 일을 잘 감당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아무 때나 기회 주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교회에서도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일들, 봉사의 일들, 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라고 할 때 그때 여러분 그 기회가 아무 때나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 부르심의 아멘으로 여러분들이 순종할 때 그때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죠. 그렇죠? 삭개오가 마음의 문을 열고 자기 가정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모셨어요. 그리고 이런 고백을 해요. 8절에 보면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그 당시에 그 사업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 재산의 4분의 1 정도를 환원하면 사람들이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당시에. 근데 지금 뭐예요? 4분의 1이 아니야. 절반을 주겠다는 거야. 절반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주겠다. 이게 변한 거죠. 더 놀라운 사실은 그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삭개오를 눈앞에 두고 예수님께서 야, 너 그런데 너 구원받으려면, 너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너 네 재산의 반은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줘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셨잖아요.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냥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 삭개오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다고요? 돈과 권력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뭐야? 전에는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의 관심이 바뀌어요. 돈과 권력이 아닌 거예요. 이 더 좋은 거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를 만남으로 인생의 새로운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이전에 중요하게 생각해왔던 모든 것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이전에 귀하게 여기던 것들을 이제는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 여러분, 기독교는 도덕을 포함해요. 그러나 단순한 도덕적 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기독교가 비도덕적인 종교라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에도 도덕이 분명히 있지만 기독교의 수준은 도덕의 수준이 아니에요. 저도 처음에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까지는요, 기독교와 도덕이 비슷한 줄 알았어요. 내가 노력해서 착한 사람으로 사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출발인 줄 알았다고요. 내 마음을 좀 더 잘 닦고 닦아서 좀 더 깨끗하게 사는 것, 좀 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사는 것, 그것이 신앙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착하게 살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내 안에 착함이 없어요. 아무리 내 안을 뒤집어 봐도 내 안에 착함이 없어요. 내 안에 도덕적 순결이 내 안에 없어요. 착한 사람으로 살고 싶다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요, 착한 사람으로 살기 싫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도덕적으로 정말 깨끗하게 살고 싶어요. 정결하게 살고 싶어요.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죄로 오염되어 있다고요. 우리 마음이 죄로 오염되어 있어요. 개선의 여지가 없어요. 이것은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에요. 밖에서 무언가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의 이 마음은요, 변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지금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그의 인생 가운데 들어오시니까 그의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뭐예요, 여러분? 마음의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이 누구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는 게 과연 누구예요? 제가 미국에 있다가 들어왔죠. 언젠가 지방에서 목회하는 친구가 저를 보고 싶다고 해서 조금 먼 곳이긴 한데 내려갔어요. 거기 갔더니 그 친구가 멀리서 귀한 손님이 왔다고 저를 그 지역의 가장 유명한 식당으로 데리고 가더라고요. 제일 좋은 식당이래요. 자리에 앉았는데, 그런데 식당이 분위기가 좀 이상해요. 주인이 불친절하고 맛도 없어요. 야, 이게 좋은 식당이라고 해서 왔는데 이런 집이 있나? 그런데 가만히 친구 모습을 보니까 친구는 더 당황하더라고요. 이런 데가 아닌데. 그러더니 안 되겠든지 종업원을 부르더라고요. 그러면서 왜 이러냐고, 식당 주인이 바뀌었냐고. 그랬더니 그 종업원이 하는 말인즉슨 전에는 그 형이 식당을 운영했대요. 지금 몸이 아파서 요양을 갔고 지금은 그 주인이 동생으로 바뀌었는데 이렇다는 거예요. 어쨌든 갔으니 밥은 먹어야죠. 밥을 먹고 먹는 동 마는 동 그리고 왔어요. 그래서 저는 식당이 그런가 보다라고 왔는데 얼마 후에 그 친구 다시 전화했어요. 꼭 한 번만 더 내려오려는 거예요. 그 먼 길을. 그래서 또 친구가 오라 그러니까 갔어요. 그러더니 밥 먹으러 가자는데 그 식당을 또 데리고 가는 거예요. 지난번에 갔던 그 식당에서 내가 얘가 드디어 치매가 걸렸나. 지난번에 왔는데 그런 마음으로 들어갔는데 식당이 달라졌어요. 내부 인테리어도 품위가 있고요. 무엇보다 종업원들 표정도 밝았고 음식도 정말 맛있었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 옛날 그 집이 아니네. 그랬더니 그 친구가 웃으면서 그래요. 그래서 내가 너를 데려온 거야. 주인이 바뀌었어. 옛날 그 주인이 돌아왔어. 주인이 돌아왔다. 그렇구나. 주인이 오니까, 주인이 바뀌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나와서 주차장에서 이렇게 앞에 걸려있는 플랜카드를 보니까 거기에 유명한 사자성어가 붙어 있더라고요. 신장개업, 이렇게 4개가.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예수 믿는 게 뭘까요? 지금까지 내가 주인이던 인생에서 예수님으로 우리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이 예수님 만난 일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첫 시간에 여러분 예수님 영접했어요? 했죠. 근데 언제 했어요? 오래전에요? 그 이유는요? 그 이유는 최근에 예수님 만나보신 적 있나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을 다시 만났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온 그분, 여러분 그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신가 한번 확인해 보세요. 구원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어요. 근데 문제는 오늘 우리 가운데 그 계신 예수님과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과 친하게 지내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리고 주인으로 섬기며 살고 있느냐, 아니면 여전히 예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오셨지만 여전히 천덕꾸러기로 모든 것은 내가 결정하고 모든 것은 내가 이끌어가고, 예수님은 그저 어디 계신지도 모르는, 어딘간 계시는데, 우리 인생 가운데 어딘간 계시는데, 그런데 어디 계신지도 모르게 한 구석으로 예수님을 몰아놓은 것은 아닐까. 우리가 예수님 모실 때 예수님 모시고 이제 예수님 주인으로 모시며 살겠습니다 고백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근데 세월 속에 점점 무너져 갔어요. 어느덧 우상들이, 돈이라는 우상이, 자식이라는 우상이,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점점 차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한쪽 구석으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이 행복한가요? 예수 믿는 기쁨이 우리에게 있나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기쁨이, 천국의 기쁨이 오늘 우리들에게 경험되고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다시 결단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집회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를, 예수님과 여러분의 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돼요. 그럼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여전도의 연합수련회 강사로 한번 간 적이 있어요. 마지막 날 갔더니 프로그램이 뭐냐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를 시간을 정해놓고 한 명씩 지정된 시간에 한 방에 들어가요. 그 방에 들어가서 30분 이상을 있다가 나오는 거예요. 무조건. 그리고 그 문 앞에는 이런 글귀가 써 있었어요. 방문 앞에는, 이 방에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 있습니다. 한 명씩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갔다가 10분 만에 나오는 사람도 있고, 표정들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재미있다는 표정으로, 어떤 사람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런데 여전도의 회장으로 섬기던 그분이 그 방에 들어갔어요. 보통 10분, 15분 지나면 나오는데 안 나와요. 20분이 지나고 30분이 지나는데 안 나와요. 그러더니 갑자기 왕 하면서 울음이 터졌어요. 그냥 울음이 아니에요. 대성통곡하는 거예요. 방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 방 안에 들어가 보면요, 방에는 아무것도 없고요, 한쪽 벽이 유리로 되어 있어요. 그럼 그 방에 들어가서 유리를 향해 앉으면 누가 보일까요? 내가 보여요. 처음에는 장난 같기도 해서 그래도 그냥 앉았는데 어느 순간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비참해 보이더래요. 미국에 이민 와서 10년째 돈 버느라고 앞뒤 돌아볼 틈도 없이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신앙도 엉망이고 돈독만 잔뜩 올라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는데, 그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오버랩되면서 눈물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예수님의 그 은혜에 보답하며 산다고 했는데 어느 순간 무너져버린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통곡해요. 통곡.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거울에 비친 여러분들의 모습. 특별히 한국교회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의 열심이 많이 주저앉아 있지 않나요?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점점 옅어지고 있지 않나요? 오늘 우리의 모습, 오늘 밤 한번 여러분 이 모습을 보았으면 좋겠어요. 내 모습이 어떤지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 돌아보며 다시 한번 하나님, 이대로 살면 내 인생 별 소망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돼 주셔야 내 인생 다시 한번 힘없고 사는 것처럼 한번 살 수 있겠습니다. 이 고백,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